할렐루야. 여러분들께 10월의 첫날을 알려드립니다. 벌써 10월이라니 싶으시죠? 그렇습니다. 벌써 2022년의 3, 4분기도 다 지나가고 이제 4, 4분기에 접어듭니다. 무시무시하게 빠르게 지나가는 이 시간들을 어떻게 붙잡고들 계신지요? 요즘 보니까 여기저기 축제더군요. 대학교들에서부터 갯골 생태공원에 이르기까지 높지만 짤막한 가을 하늘을 추억으로 남기고자 하는 각양각색의 축제들이 반갑습니다. 10월부터는 또 다들 단풍 보러 다녀오셔야죠. 푸르던 산새가 어느새 울긋불긋 물드는구나 싶으면 금방 또 첫눈 소식이 찾아올 테니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누리라 하신 아름다운 계절의 변화의 순간들을 놓치지 마시고 경탄하며 탐복하는 2022년 10월 그리고 2022년의 가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그럼 2022년 10월 1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 나라와 왕위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윗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성전 건축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언약의 성취를 소망하는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사무엘하 7장 27절에서 29절까지 다윗의 기도를 들어보시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할렐루야. 다윗의 겸손한 이 기도를 우리가 본받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으며 그 말씀을 힘입어 기도하는 모습을 닮을 수 있게 소망합니다. 그리고 7장 29절로부터 바로 이어지는 오늘의 묵상 본문 말씀인 8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블레셋은 이스라엘 왕정의 출발로부터 이스라엘을 지독하게도 괴롭혀온 그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랬던 블레셋이 이스라엘 앞에 항복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다윗은 모압도 정복했습니다. 8장 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다음은 소바 왕 하다데셀입니다. 다윗의 군대는 유프라테스 강을 찾은 하다데셀의 군대를 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한편 다윗은 이 대목에서 인상적인 행동을 한 가지 합니다. 사무엘하 8장 4절 말씀입니다.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윗은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나머지의 말들은 발의 힘줄을 끊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세워진다면 그 왕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 기준을 제시하셨습니다. 바로 신명기 17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병마를 많이 얻으려 하면 안 되는 까닭에 대하여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밝히십니다.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다시는 노예로 살지 않게 하시겠노라 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그들과 이스라엘과 인격적인 관계, 즉 언약을 맺고자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노예 습관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차라리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며 끼니 걱정 안 하던 때가 나았다 와 같은 무책임한 말들도 쏟아놓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선사하신 구원과 해방의 은혜가 작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망각했습니다. 노예 시절을 미화했습니다. 물질적인 것들로 만족하며 살던 시절이 그리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토록 고생하며 종살이하던 시절을 추억하는 엉뚱한 짓을 한 것입니다. 다윗이 필요한 수 이상의 말들의 힘줄을 끊었다는 것은 그래서 더욱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 세속적인 것들로 만족하지 않겠다는 다짐이며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않겠다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자신이 얻은 전리품들을 봉헌했습니다. 사무엘하 8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 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다데셀에게서 노략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이는 사울의 모습과도 아주 다르지요. 사울은 전쟁에서 이긴 뒤에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곤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연달아 얻은 승리를 기념할 모든 전리품을 자신이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인생에서 얻은 크고 작은 승리의 달콤함에 쉽게 젖어들지 아니하고 때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감사의 제목들을, 감사의 내용들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마침내 다윗의 때에 온전하게 이루신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아멘.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다윗의 짐이 이스라엘이 견고하게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나라가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다윗을 세우셔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신 것은 다윗과 이스라엘을 통하여 선한 영향력이 온 세상으로 흘러가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흥동산교회도 다윗처럼 그리고 이스라엘처럼 대한민국과 시흥과 우리 각자가 속한 학교, 직장, 가정, 삶의 터전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흘러갈 수 있도록 쓰임받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사모하며 삶으로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고자 하셨던 그 뜻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는 자들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기준을 따르며 세속의 것들을 탐하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순종과 감사의 참된 기쁨을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